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만나는 기쁨의 감격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나라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이념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전 국민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도 힘이 모자란데, 이 현 시국을 봐서는 이 하나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절망적인 그러한 한숨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죽어 있고 따뜻한 온기나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차갑고 끔찍한 그런 골짜기의 모습이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그런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여전히 듣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를 않았죠. 이 절망의 끝없는 어둠만 보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푸념 섞인 그런 질문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멸망당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유를 억압당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회복된다면 어떻게, 또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를 다리면서 그것들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에게 던진 이 질문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백성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 연명해 나가기 바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희망이 전혀 없었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그 희망을 향해서 싸워나갈 그런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삶의 의욕을 이미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짝 말라서 곧 부서져 버릴 지경의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질문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찌 보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런 우물정 넘어가는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어떤 확신에 찬 그러한 대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스겔이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골짜기의 그런 형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조금만 나빠도 우리는 절망합니다. 정치가 조금만 혼란스러워도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나쁜 이 경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해결될 겁니다. 또한 정치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당장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아도 이 긍정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의 현실이 또 체질을 개선하는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오늘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후에도 똑같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도 우리가 똑같은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 또는 이 정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아니죠. 그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오직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모습,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메마른 정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인간의 생각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 중심의 사상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 인간의 오만에서 나온 어떤 삶의 형태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또 정치계를 보면서 이 종교계를 보면서 우리는 마른 뼈의 이 골짜기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고 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겉으로는 때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려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덮이게 됐습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생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그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모양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네킹이 사람과 같이 생겼다고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죠. 왜냐하면 그 마네킹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짐승의 기운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정체성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생기가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대군을 형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대군을 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어떤 꿈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겉은 멀쩡했지만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뼈마디가 이어지고 또 살이 오르고 살갗까지 모든 모양은 다 제대로 갖추고 있지만 별 힘을 못 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무언가 쫓기는 것 같은 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숨결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임재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갈망해야 합니다. 아무리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여 있다 하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산교회에 온 지가 햇수로 8년 7개월 하고 오늘이 하루 지났습니다. 2011년 5월 1일자로 왔거든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9년의 세월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교회 왔을 때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소예배실을 가득 메우고 정말 옆 사람 삐집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뜨겁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들이 그때의 모습이 조금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뜨거웠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산교회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저력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었죠. 2013년 6월 13일 이 본당이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자신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와서 불탄 집기를 청소하고 또 합심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또 이 불탄 자리를 보면서 우리 예화여고 체육관에서 임시 예배당 만들고 기도하자, 그렇게 일부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각자 위치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록 몸은 이곳저곳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함께 기도했던 제목,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그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예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은 물론 이 나라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힘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이 나시면 조금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군대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밖에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기에 시간이 없어도 힘이 들어도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묵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봉사가 기쁘고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죠. 이 마른 뼈들이 살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